할렐루야. 5월 30일 새벽입니다. 5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6월도 주님과 함께 기대하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38장과 39장입니다. 38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39장. 산염수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제 욥기는 마지막 절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38장에 이르러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첫 연설은 반문이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왜?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질문에 대답하는 존재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섭리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4절에서 7절에서는 지구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은 정확하고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서는 바다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바다는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교만한 물결이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내에 갇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교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에서는 아침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원적인 악은 경계 내에 갇혀 있지만 아침의 광명과 더불어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빛 안에 악인의 행사는 결국 끊기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서는 어두운 심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치는 빛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둠의 심원까지 미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로 38절에서는 천체의 운행과 기후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내에서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이치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는 족장시대가 배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옛날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리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구 모양입니다. 지구가 둥근 것을 알게 된 것은 BC 384년에서 322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면서 지구의 구형에 대해 인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구는 네모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이 세상의 이치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느냐? 인류는 날마다 교만하기를 반복합니다. 건축에 대해 알게 된 인간은 그 건축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닿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사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류는 또한 계속해서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인류가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시며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자라서 모든 것을 아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마다 생각하며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히 기록도 알지도 못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동물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38장 39절에서는 사자를, 41절에서는 까마귀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먹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9장에 이르러 1절에서 4절까지는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9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씌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염소와 암사슴의 특성을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에서는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 13절과 30절에서는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들은 정말 그 동물의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살피시며 지켜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산염소와 암사슴과 들나귀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그 특징 하나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며 관찰하며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라고 안 돌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또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염려하여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정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겸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몽골 바가라는 교회 성전 건축이 형통하고 70일 안에 지어져 봉헌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이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몽골 바가라는 교회 성전 건축이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70일 안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모든 것이 지어져 하나님께 봉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